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부터 14절. 구약성경 28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다 함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열린 동굴 무덤 앞에서 초대교회 교우들이 주님의 부활 사실을 목도하고 경배를 드린 것이 2000년이 되어져 갑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한결같이 이의 신앙이 그대로 우리 안에 전승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또다시 전달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게 주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과 예배를 다시 한번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막힌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던 브엘사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길입니다. 모리아 산은 오늘날 예루살렘의 성전산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이 3일 길을 걸어오는 아브라함의 이 내면은 과연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3일 길의 여행은 침묵 속의 여행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침묵 속에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고뇌가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침묵은 한마디로 신앙으로 마음의 의혹과 불안과 고뇌를 극복해가는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는 이 명령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게 되어서 내면의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괴로워서 포기했다면 아마 3일 길을 다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또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했으면 침묵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토로하고 신음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서울 정도의 침묵이 아브라함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갈등을 극복해 가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침묵하고 유사한 침묵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과정까지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 체포당한 시간을 밤 10시나 12시쯤으로 본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니까 한 10시간 이상을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7시간 동안에 6시간 동안에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7마디 말씀은 한 5분이면 한꺼번에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내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5시간 이상을 침묵하셨고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셨으니까 침묵하죠. 그게 오후 3시인데 그 다음 오후 6시가 이제 안식일이 시작하니까 3시간, 또 그 다음날 안식일 저녁까지 24시간,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전체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부터 침묵한 시간은 몇 시간이 될 것인가? 한 50몇 시간 정도 됩니다. 한 55시간 정도. 운명하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한 40시간 정도 가까이 봅니다. 약 한 55시간 정도, 거의 3일이죠. 이 기간 동안에 내내 주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침묵이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로 나아가고 부활하실 때까지 있었던 이 3일간의 침묵은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면은 주님이 항상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공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나이가 30살까지는 사생애를 사셨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사셨는데 3년 동안이 다 끝난 마지막 2달을 남겨놓고 주님은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내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북부 지방의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중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부터 비로소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로소, 그때부터 비로소. 3년 공생의 거의 마지막 기간에 죽기 2달 전에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당하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때부터 비로소. 이걸 예수님의 순환고지라 그래요. 자기가 당할 순환, 고난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마지막에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주님이 암시적으로 자기가 죽을 걸 얘기하셨지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에 가서 주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변화산성에서 변화될 때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에 관하여 의논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부터 바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시는데 그 마지막 여행 끄트머리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이 여행길에 계속해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사용되어진 조동사가 있는데 they라는 헬라어 조동사를 사용해요. 이건 영어로 번역한 must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야만 하리라. 꼭 부활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만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죽음을 염두에 두고 가미가제 폭격하거나 활복자살하거나 옥세루다 하듯이 이런 식으로 죽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향해 나가지 않으셨고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내다보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죽음에 대한 태도나 고난에 대한 태도가 자학 혹은 옥새, 일본 사무라이들의 할복 자살과 같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죽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죽음 너머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요. 다가오는 고난을 당할 때도 고난 후에 영광을 내다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다르죠. 너무 비장하거나 너무 비감하거나 절망적이거나 허무한 태도로 죽음 앞에 서질 않습니다. 죽음 너머의 부활, 고난 너머의 영광, 십자가 다음에 하늘의 은총을 내다보는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눈앞에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넘어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비관적이거나 피할 수 없는 운명 때문에 괴로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을 내다보셨고 부활하여야만 하리라고 하셨고 제자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시면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담담하게 대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찬식에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하고 포도주를 돌리셨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하시고 자기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해 주시면서 담대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놀라운 일은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성찬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언덕을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랑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셨다가 골짜기를 건너가시면 거기에 올리브, 감람나무, 올리브 오일을 짜는 농원이 있습니다. 그 감람나무 동산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겟세마네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에 들어오실 때부터 주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180도로 변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민하여 죽을 정도다. 또 내가 심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주님이 죽음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하는데 그때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심히 통곡하며 간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아버지 이 잔을 내게 물리쳐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보면은 3번이나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태도입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그 전까지는 죽었다가 부활하여야만 하리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담대히 말하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자기 죽음을 아주 당당하게 하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셨던 주님이 막상 겟세마네 동산 체포당이 직전 상황이 오니까 공포에 떨었고 고민하였고 죽을 정도로 괴로워했다. 그리고 3번이나 통곡하며 울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말했다. 이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태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도피시키려고 간수를 매수하고 다 하고 와서 선생님 이제 다 길이 됐으니 떠나십시다. 그러니까 끝까지 거부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독배가 오니까 그 잔을 딱 받고 제자들 앞에서 담담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리고 딱 받아 마셨어요. 예수님과 소크라테스의 이 대비되는 태도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이상한 태도를 보였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음의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너무나 이 기독교에 중독되셨네요. 예. 굉장히 이상한 태도예요. 왜 주님은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이 자기의 죽음을 아주 독특한 시각에서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생물학적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육신을 떠나는 모든 인간이 겪는 그 자연적인 사건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이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그 잔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물리쳐 주옵소서.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잔은 여기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소크라테스의 독배와 같은 문학적 은유가 메타포가 아닙니다. 이 잔이란 단어, 아버지의 잔이란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고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잔이라는 단어를 선지서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단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단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의 잔을 예루살렘에 붓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의 잔을 온 이스라엘에 붓는다는 표현을 쓰시고 더 나아가서는 온 죄 많은 인류 위에 주님의 심판의 날에 그 저주의 잔을 부으리니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잔은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과 저주의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심판과 저주와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는 이 현실 앞에서 주님은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죽음 자체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온 우주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인류가 몇 명이나 살다 갔을까요? 요즘 한 50억, 60억 하는데 한 100억 이상은 살다 갔겠죠? 인류가.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독특한 죽음을 겪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생물학적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오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에 죄 없이 이 땅에 육체를 갖고 들어온 사람 딱 2사람이에요. 첫 사람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 첫 사람 아담은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은 다 죄와 사망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첫째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는 남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기 죄로 자기가 죽을 뿐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죄 없이 또다시 세상에 들어와야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여 들어오는 죄와 아무런 연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태어나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질 수 있고 대신 죽임을 당할 수 있고 대신 그 진노와 저주와 사망의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영원히 유일한 속죄의 죽음입니다. 주님은 자기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당할 이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죽는 것이요 저주의 죽음이요 심판의 죽음이요 지옥에 굴러 떨어지는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저주의 쓴 잔, 심판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할 때 아버지의 잔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받아 마시는 걸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잔을 받아 마실 때 세상의 모든 심판이 예수님께로 정말 옮겨집니다.
모든 저주가 예수님께로 옵니다. 모든 심판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in Christ, 그분 안에서는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심판과 진노, 저주의 잔이 단 한 방울도 우리한테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다 아버지의 잔을 남김없이 받아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죄가 없는 진공 상태의 예수의 영혼은 세상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자기 안에 다 받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진공 청소기 가지고 남편분들 아내 청소를 좀 도와주나요? 진공 청소기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진공 청소기였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빨아들이셨지. 죄 없는 진공 상태인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야.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빨아들일 수 있어. 그분만이 아버지의 잔을 다 받아 마실 수 있어.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죄는 다 그분께로 옮겨간다. 이 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잔을 받아 마시는데, 잔을 받아 마실 때 죄인 중에 죄인으로, 심판받은 자로, 저주받은 자로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파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50시간 동안 주님이 어디 계셨을까에 대해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베드로전서에 있는데 저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옥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지옥 하강설입니다. 이게 루터파의 유명한 신학이죠. 예수는 부활하기 전까지 지옥으로 갔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잔을 받아 마실 때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싶은데, 그 대속적 죽음이라는 객관적 사실 외에 예수님에게 있던 내면의 깊은 정서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소외입니다. 단절입니다. 누구로부터의 소외? 누구로부터 단절일까요? 아버지로부터의 소외와 단절입니다. 예수님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셨고, 육신을 갖고 오셔서도 제자들한테 항상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항상 말해서 아버지와의 신령한 거룩한 연합을 끊임없이 유지하셨던 분이시며, 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내가 아버지와 더불어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내내 누렸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순잔을 받아 마시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인으로 죽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기 전이나 육신을 입고 와서도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던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드디어 끊어지는 순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고 절대적인 소외고 분리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사랑의 환신이신 그분이, 아버지와의 사랑의 거룩한 연합을 만세전부터 누리시던 그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는 무서운 시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상에 매달리셔서 침묵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다가 마지막에 부르짖은 고통이 있습니다. 뭘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서운 영적 소외와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단절은 주님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잔을 받을 때 통곡하며 3번씩이나 부르짖으면서 갈등하시다가 한결같은 아버지의 뜻이 이 잔을 받는 것이라는 걸 알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받아들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질적인 차이가 너무 큰 죽음입니다. 어떤 인간의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죽음은 아무리 고매한 철학자고 동양의 선비들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고매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생물학적인 죽음에 불과하지만 예수의 죽음은 우주적인 저주의 죽음이었고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죽음의 의미, 자기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는 그 잔이란 단어 한마디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그것은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영원한 고뇌였습니다. 주님의 이 고뇌를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하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출애굽하시고 별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다시 재확인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재확인 메시지가 들어올 때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길을 우주적인 단절의 깊이로 들어가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의 근거에서 고난의 깊은 곳, 지옥 끝까지 내려가시는 일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일길입니다. 3일간의 침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이르는 3일간의 침묵은 예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침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내면의 신앙은 무엇인가? 두 가지라고 오늘 신약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계시의 달빛입니다. 희미합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계시의 햇빛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의해서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내면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두 가지로 정전합니다. 첫째,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 둘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른다는 말은 창세기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고 부르시자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나타나서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둘째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향하여 칼로 내리칠 때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부활신앙이었다. 내가 이삭을 칼로 쳐 죽여도 하나님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신앙을 조금 더 정돈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신앙이죠. 이 부활신앙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을 하고 이렇게 부활까지 믿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부활을 약속 때문에 믿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할 것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 이 강력한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강력한 약속을 줬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것이고 나중에 그 가운데 더 시드, 그 씨, 그 후손, 그 여자의 자손,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너무 강력했어요. 이 거룩한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내가 죽이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죠. 뭐예요? 이삭을 다시 살리는 것밖에 없다. 살리실 것인가 말 것인가 능히 살리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칼로 내 아들 심장을 찔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멘 하는 믿음으로 3일 길을 걸어갔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불안과 염려를 극복하면서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활신앙으로 모리아산까지 세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언약신앙, 말씀을 믿는 신앙이었다. 하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믿고 살죠? 오늘 혹시 여기 전철을 타거나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4호선 타면 3번역에 내린다는 걸 믿고 타셨죠?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성에 의한 믿음입니다. 체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내면의 이성 질서와 바깥에서 반복되는 자연 경험과 이 반복되는 체험 속에서 일정한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가 반복될 것을 신뢰하고 경험해 나가면서 믿게 믿음이에요. 확률과 같은 것입니다. 확률이 높을수록 믿어지는 거죠. 근데 이 이성과 과학과 체험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부활은 믿을 수 없어요. 왜? 부활은 반복돼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성적 사건이 아니에요. 과학적 사건이 아니에요. 자연과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 그다음에 이성에 근거한 믿음, 자연과학에 근거한 믿음, 합리성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활신앙에 못 이릅니다. 부활신앙은 오직 무엇만이 이룰 수 있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그를 부활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자연과학과 합리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한도 안에서만 신뢰하고 살려고 합니다. 그 너머의 부분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자기 전 존재를 던지는 것은 마치 도박을 하는 것 같고 절벽 끝으로 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떨립니다.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고 이성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건너가려고 하고 이성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온 체중과 인격을 실어서 전 존재를 던질 때 그때 수반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포와 전율이에요. 두려움과 떨림. 믿음의 영역에는 이해와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은 끊임없이 이성을 벗어나고 내 경험 법칙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두려움과 떨림이 다가오는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과 동반되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이다. 겪어보지 못한 일, 해석될 수 없는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던져지는 순간 거기에는 이성도 과학도 내 체험에 근거한 확신도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고 오직 두려움과 공포만 남으며 두려움과 공포를 직면하게 하는 건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두려움과 떨림과 더불어 구원을 이루라.
이 기절을 근거로 해서 유명한 철학서를 쓴 사람이 파란의 기독교 철학자 키르케고르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책을 썼죠.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공포와 전율에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내면을 파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라는 말씀을 듣고 모리아산으로 들어갈 때 그의 내면은 끊임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다가왔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성이나 과학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 확률이 요구되지 않고 실험이 요구되지 않고 오직 믿음이 요구됐다. 믿음은 이성과 확률과 과학을 넘어가는 힘이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자신을 던질 때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저주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유일하게 의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지옥에 던져진 영혼을 다시 끌어낼 수 있습니까? 심판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의 대속의 죽음에서 죽어버린 그 육체를 누가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본적으로 공포와 전율을 동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공포와 두려움, 이해 못함이 있었고 그 어두운 칠흑 같은 밤을 건너가게 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부닥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체험 바깥에서 부닥치게 되는 어떤 불행한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인생의 부조리한 사건의 연속성 앞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성과 믿음에 대한 신뢰보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신뢰를 얹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히려 우리는 이성과 체험 너머의 사건, 즉 부활이라는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계산 많이 하고 너무 정확하게 따지고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부활 신앙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성과 과학과 경험이 강조되는 오늘날의 현대 21세기 문화 속에서 중독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일수록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이 뿐만 아니라 창조신앙이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창조신앙. 부활은 창조의 결과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부활은 매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사람들이 집단 참여에 걸려서 부활하신 걸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손으로 만지고 창자옥과 손자옥에 누울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분의 영광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린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리적 사건이었습니다. 창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이적이 다 그래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최면일까요? 그 연회석상에 있던 사람들 다 집단 최면한테 예수님한테 가요. 예수님 이거 유리켈라라는 유명한 그 유태인 마술사 같이 마술을 딱 걸어가지고 최면 그 연회석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물 먹으면서도 야 포도주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진짜 포도주였습니다. 물이 진짜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물리적 변화였어요. 창조죠, 창조.
제가 옛날에 유리 겔라라고 하는 유명한 최면술사가 와서 최면술 하면서 아주 위험한 생각이 한번 지나간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유혹에 넘어갔으면 지금 제가 아마 대마귀가 됐을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감각체면이라는 것이 걸더라고요. 그러니까 탤런트들이 다 나왔는데 감각체면을 거니까 눈 멀뚱히 뜨고 체면 걸린 다음엔 감각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에 의해서. 헛걸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구두를 딱 벗어서 갖다 주고 이게 강아지라고 그러니까 이 구두를 이렇게 안고선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참 이쁘다 이러고 있어요. 눈 멀쩡히 뜨고 시각과 촉각이 다 마비돼 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저 양반한테 가서 배우면은 난 교주 된다. 제가 우리 산울교 교인들 딱 감각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 손만 대고 안수만 하면 내가 예수를 보이게 해달라. 여러분 지나가서 기도를 시켜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손 한 번만 탁 대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날 보는 순간에.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돈 다 내놓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이 참 약한 존재. 근데 예수님의 이적이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정말 창조 사건이고 물리적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2만 명을 먹이는데 주님이 축복 기도하시고 딱 제자한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떼는 순간에 또 나왔어요. 떡을 떼니까 떡이 또 나왔다니까. 또 뗄 때마다 계속 나와가지고 떼주면서 제자들이 흥분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적을 자기가 눈앞에서 겪고 있으니까. 신기하면 어떤 제자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번엔 머리를 떼봐야지. 머리 떼더니 물고기 머리가 나. 꼬리 이번엔 떼보자. 꼬리 나. 배 떼보니까 배가 나오고. 그 체험을 직접 그들이 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물리적 사건이라는 사실은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가득했다 그래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데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사건이었습니다. 굳었던 다리에 신경이 풀리고 근육이 풀리고 뛰었습니다. 소경이 번쩍 눈 뜬 거는 본인이 착각한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눈 떴다. 문둥병자 몸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죽어서 3일이 지나서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오노라 하니까 혼이 돌아와서 걸어 나오니까 대낮에 그 무덤 앞에 있던 사람이 다 놀라 기절해서 자빠졌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유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문이 들려가지고 이 나자로가 살던 마을로 구경을 오기 시작했는데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예수뿐만 아니라 부활한 나자로도 보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물리적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미라클은 물리적 사건입니다. 환상이나 체면이 아니에요. 그러니 물리적 사건이 뭘 말해요? 이건 창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적은 창조 사건이다. 그래서 이적신앙 혹은 구원신앙, 기적신앙 이 모든 것은 창조신앙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창조다. 이걸 잘 생각해요. 부활이 창조다. 이적이 창조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창조 세계의 원리는 인정하면서도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현대주의자들. 예수의 부활, 육체적 부활 인정 안 하죠. 창조만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 안 해요. 여기 현대주의죠. 예수의 부활은 없다. 만들어낸 부활이다. 초대 기독교의 거짓말이다. 2000년간의 종교적 속임수다. 이게 다 창조만 강조되고 부활 또는 이적을 부인하는 신앙. 이건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현대 이성과학주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가 있습니다. 이적도 믿고 기적도 믿고 부활도 믿고 병 낫는 것도 믿고 귀신 쫓는 것도 다 믿는데 일상적인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부정이에요. 초대 기독교의 초기 이단, 최초 나온 이단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주의. 기독교에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기적만 강조하면 위험한 겁니다. 이건 기적주의입니다. 이적주의는
일반 세상을 만드시고 자연과학적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 걸리면 절대로 약 안 써요. 감기 걸려도 약 안 써요. 기도하려고 그래요. 수술 당장 해야지 되는 환자인데도 수술 안에 기도하려고 그래요. 심근경색 걸려서 부들부들 떠는데도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게 최초의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후속과 창조를 분리시킨 게 이단이에요. 근데 오늘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부활의 하나님이며 창조예요. 그래서 이성과 과학의 범위를 넘어선 이적에 대해서 항상 열려져 있으면서 동시에 이성과 과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둘 다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둘 다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약 사다 먹어야 돼요. 약을 먹을 때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지만 그게 세포로 흡수돼서 함부로 가서 치료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몸의 질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의사와 약사는 인간의 질병을 케어할 뿐이지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자연 창조 법칙이 있다. 인간 의사가 째고 꼬매지만 그게 다시 붓고 조직이 결합되고 다시 세포가 되고 피와 살이 도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바른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언약신앙이라 그랬는데 언약신앙은 들음과 봄의 결과 속에서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보는 거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는 겁니다. 자연과학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보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보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 사건에서 아주 반복돼서 나타나는 단어가 본다는 단어예요.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보실래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그 산 꼭대기를 멀리 바라보았다 그랬는데 이 바라보면 어떤 바라봄입니까? 그냥 훌쩍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이 바라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도적이죠. 해석당하는 바라봄이 아니라 해석하는 바라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역사와 자연현상과 내 주변의 삶의 모순을 다시 해석하려고 하는 바라봄이에요. 이걸 믿음의 바라봄, 창조적 바라봄, 적극적인 바라봄. 이 바라봄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 준비하시리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예요. 본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보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문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이삭이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 드리러 간다는데 왜 제물이 없어요? 이거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가슴이 미어지죠. 그래,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해. 우리 아들한테 이런 말이 나오게 하다니. 자기 지가 제물인지도 모르고 저걸 물어보고 있는데 네가 제물이다 그럴 수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대답을 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보시리라. 그래요. 보시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있을 것을 믿고 내다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4절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라의 변형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모리아산 꼭대기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는데 그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셨다. 준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미리 보셨다. 미리 보시고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셨습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건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우연이죠. 순양의 입장에서는 우연이지 이게. 어쩌다 가서 베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보신 거예요. 미리 보신 거예요.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니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머물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대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절망이다, 죽음이다, 멸망이다, 자살밖에 없다, 에라 끝장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식의 죽음이라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부활이라는 걸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인류사에 있어서 기대할 수 없는 그 사건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안을 바라봅니다.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풀에 걸린 산양이 하나 나타나 준비되어지고 이삭 대신 그 양이 죽습니다.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거 본 거 어떻게 봤을까요? 이 믿음의 봄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을 들으며. 이걸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하였다. 이 준행이란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인데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Listen to, pay attention으로 번역됩니다. 들었다, 주의를 집중했다. 왜 내 시로 말미암아 이삭과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복을, 부활의 축복을 받을 것인데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샤마 이렇게 얘기해요. 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바라봄의 믿음의 행동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들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봄은 들음의 결과입니다. 들음은 뭐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의 도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샤마 들을 때 그 말씀에 준행하게 되고 그 들음의 결과로 바라보게 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대안이 온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부활의 믿음의 눈길, 부활의 시선, 믿음의 바라봄이 있습니까? 여러분 땅과 삶 속에 지금 절망이 가득합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좌절이 가득합니까? 거기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바라보십니까?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죽음이 갈라집니다. 부활의 아침이 옵니다. 희망과 용기와 새로운 기회가 인생에 주어집니다. 옛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아침 이 들음에서 난 믿음, 그 바라봄으로 죽음을 건너가는 부활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